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공동체 40일 2주차는 훈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그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이전 담임 목사님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Honest to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데 이 책 서두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 큰 떡갈나무, 참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갈나무는 그 마을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런 나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찬 태풍이 불었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날 그 떡갈나무가 반으로 쪼개지는 사고가 그만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쪼개진 후에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 속에 심각한 질병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고 수려해 보였는데 그 속은 이미 새까맣게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표현이 좀 거칠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를 쪼개어 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속이 건강할까요? 위도, 간도, 콩팥도 다 건강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는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그 교회 안에 어떤 헌신된 제자가 있느냐에 의해서 그 교회의 색깔과 내용이 그리고 그 교회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건은 사람입니다. 관건이 사람이 맞다면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성도를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는가는 사활적으로 중요할 겁니다. 온전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연습이 불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 그 말씀도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도 중요한데 경건의 연습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부단히 경건을 연습하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절대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훈련의 산물입니다. 훈련해야만, 연습해야만 얻어지는 결과가 경건입니다. 여러분, 신앙 연수와 신앙의 깊이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신앙 연조가 쌓이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바울의 호된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 경건의 연습을 운동선수의 연습에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바울이 왜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운동 경기와 그렇게 상관지어서 많이 설명을 할까? 아마 이번에 고린도 가보시면 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 단박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탑 랭킹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연습과 훈련을 조금만 느슨하게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은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죠. 공짜 없습니다.
심판을 매수해서 메달을 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훈련 없이 연습 없이 절대 메달은 없습니다. 그 음악을 하시는 연주자들이 하는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스승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목사도 그럴 겁니다. 일주일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2주일 기도하지 않으면 친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알고, 3주일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안다고 말하면 너무 지나친 비하게 말일까요? 아닐 겁니다. 2018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저희 최고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저는 뭐 겨울 스포츠 즐기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느새 정말 이게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포츠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림픽도 심지어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서 결승전을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봐져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도 뭐 농구도 뭐 이제는 안 봐져요. 안 봐지는데, 그때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우리나라의 이상화 선수가 과연 3연패 금메달 가능할까? 그게 저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2010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500m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 땄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러시아 소치에서도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평창에서도 정말 3연속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쇼트트랙은 체구가 작은 동양인들에게 유리하다는 면이 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은 동양인들이 신체 구조상 금메달을 따기가 거의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금메달 리스트를 쭉 따져보면 거의 다가 서양 선수들일 겁니다. 자, 그런 조건에서 이게 한 번 금메달도 아니고 3번 연속으로 올림픽 재패가 가능할까? 여러분, 그 결과 기억나십니까? 이상화 선수는 은메달 땄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성적인데, 그 금메달은 이상화 선수의 최고 라이벌이었던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시 이상화 선수는 나이가 28이었는데 수술을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실력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다이라 선수는 그때 나이가 30세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로는 한물 같다고 하는 30대 나이였는데, 그런데도 그 선수가 평창에서 월등한 실력 차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엄청난 훈련량이었다고 합니다. 고다이라 선수의 훈련량은 남자 선수들도 쫓아오지 못한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만 하면은 어김없이 고꾸라지는 이유는 경건의 연습과 그런 훈련 없이 떠먹여주는 영의 양식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손흥민 선수가 연습할 때, 박태환 선수가 연습할 때, 고다이라 선수가 연습할 때 그 연습에다가 경건을 대입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믿음이란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농사는 절대 요행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논밭의 농작물들은 부지런한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정말 정성스럽게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밭에는 금방 잡초가 피어오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둔화되고 퇴색되는 겁니다. 이처럼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상관관계는 너무 분명합니다.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어야 합니다. 양질의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좋은 씨를 뿌려서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야 양질의 그 생산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농부와 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씨앗의 자람과 신앙의 자람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불순물이 낍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들이 우리 양분을, 신앙의 양분을 쏙쏙 빼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게 하면 자라고 믿음은 어떻게 하면 견고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숙해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농부 입장에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는데,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반복해서 훈련을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 없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되던 당시 상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그 완악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는 놀라운 일들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그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 것은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가르침이, 영적 훈련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훈련이 미비한 교회, 교제가 풍성하다고 자랑은 하지만 지금 좋더라도 나중에 좋아지지 않을 확률이 다분히 높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리고 심플합니다. 방금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대우각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부흥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고대 에베소의 글을 제가 걸으면서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고대 에베소 글을 한번 쭉 걸어가면요, 정말 계속 신전입니다. 신전 계속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들이, 그 거룩한 신전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곁에 사창가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우상으로 찌든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했던 일은 하나였습니다. 두란노 서원 열어서 거기서 죽자고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우상 숭배에 쩔어있던 그 도시 에베소에 대대적인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훈련장이었습니다. 아마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이 펼쳐지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럴 줄 알았던 사람들 거의 대다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지긋한 광야 훈련장을 지나가도록,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냥 밟으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오늘 훈련받지 않으면 내일 녹슨 목사가 되는 겁니다. 지난날 공부를 좀 넉넉하게 많이 해두었으니까 나머지 임기는 그냥 가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육받지 않고 내일 훈련받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 녹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이 두 바퀴는 항상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효과가 요원하고 더딜지라도 교회는 본질상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교육과 훈련이라는 이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그렇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의하면 신앙교육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돌려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지평을 자꾸만 넓혀가는 것입니다. 교육은 나 자신의 가치관을 확장을 시켜줍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지식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교육은 이해와 소통의 범위를 넓혀 확장시켜줍니다.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기만의 생각이 꽉 갇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매개 변수는 교사예요. 열정적이고 인격적인 교사에 의한 가르침은 교육의 파급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어느 집사님에 의해서 교육받은 학생과 또 이 집사님에 의해서 교육받은 학생이 달라요. 교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교육만으로는 사람의 변화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은 교육과 다릅니다. 교육은 우리 생각의 지평을 훨씬 더 넓혀주지만, 그래서 내가 내 사고의 틀에 갇혀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훈련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서 그렇게 익히는 행위나 혹은 가르쳐서 익히게 하는 행위다. 이게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행위, 그것을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될 때까지 말씀 묵상이 내 몸에 배어서 그냥 나 혼자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반복된 행위가 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라버리는 교육일까요? 훈련일까요? 라버리는 교육일까요? 훈련일까요? 라버리는 교육입니다. 훈련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깔아두는 것입니다. 교육을 1로 보고 훈련을 2로 본다면은 아마 그 북카페 정도가 1.3 정도의 위치를 해 있을 겁니다. 참여한 성도들이 반드시 내용을 읽어와야 하고, 또 어떤 분은 발표할 준비를 해와야 하고, 구성된 분들은 토론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배움을 확장시키니까 한 1.3 정도의 저는 북카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훈련 이해가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훈련에 가까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현재까지는 커피 브레이크와 어워나일 겁니다. 한 1.5 정도 제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워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워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전략과 어와나의 전략과 그 전략을 성취하기 위한 전술이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이것을 키워내는 것이 어와나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전술은 성경 암송입니다. 그리고 이 암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지를 주거나 혹은 올림픽 등 외적인 동기부여와 내적인 동기부여를 적절하게 계속 사용을 합니다. 부모의 점검과 교사의 점검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점검은 엄격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어코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찌르면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암송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 나갈지, 그것을 또 반복하고 점검을 해준다면 의와라는 이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지평을 넓히든 배운 바를 몸에 체득을 하든 교회 안에는 신앙교육과 신앙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교육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경건한 습관을 만들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경건한 습관은 교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 분명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냥 한 사람의 관광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어디에 좋은 곳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은 맛집이 있는지 그거 뭐 부지런히 검색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관광객이 아니라 영적인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먼저 텐트 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텐트를 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는 어떻게 비박을 할 것인지, 어떻게 침낭만을 가지고 그 슬핑백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낼 것인지 한번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판별하는, 구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함에 있어서도,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신앙교육함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정말 인물다운 인물이 나오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교회 교육이 너무 많이 후퇴한다, 교회 교육이 너무 물러졌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그게 어른의 책임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 광야 체험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 속에서만 키우면은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화초가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스스로 당당하게 자립하지 못하고 항상 엄마라는 목발 하나, 아빠라는 목발 하나, 그 목발 둘을 양 옆구리에 차고 의지해야만 그럴 수 있는 영적 장애인이 나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곰이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광경을 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짐승 중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 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곰 그렇게 미련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자녀를 세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미련한 짐승은 곰이 아니라 차라리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곰이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어미곰은 새끼 곰이 배가 고파 죽을 때까지 물고기 잡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혼자 맛있게 딱 먹고 남은 것 안 줘요. 남은 거 물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새끼곰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서 엄마가 먹다 버린 그 고기를 주워서 결국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나고 그 다음에는 새끼곰이 혼자서 그 흐르는 물에서 사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그 엄마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곰도 제 새끼 하나를 독립된 개체로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독수리는 둥지를 뭐 벼랑 끝 바위 위에 그렇게 짓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나무 꼭대기에 그렇게 보금자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 장소에 둥지를 틀죠? 새끼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끼가 아직 깃털이 다 자라지도 않았을 때 그 독수리 둥지 안에 그 어린 새끼 포근한 그 털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 그 엄마 독수리는 그 보드라운 털을 다 밖으로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바위 틈이 저 둥지가 얼마나 까끌까끌합니까? 그 거친 바위 틈에서 피부가 갈라져서 터지는데도 새끼가 적응하도록 끝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조금 더 자라면은 아직 날 힘도 없는 그 아기 독수리를 그냥 발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새끼 독수리가 공포심에 죽는다고 퍼드덕 거리면서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아직 이 날개에 힘이 없잖아요. 퍼드덕 거리면서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득달같이 날아들어서 등 허리로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오면 또 밀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마치 공수특전단 낙하산 하강 훈련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 훈련해서 날짐승들의 제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독수리 훈련을 시키십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너무너무 이 독수리의 생태를 잘 관찰하고 그렇게 하신 말씀 같아요.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심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모진 사랑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모진 사랑, 겉으로는 참 모질게 대하지만은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진 사랑이라는 이 말은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 같은 형용모순의 말이죠. 모질다와 사랑이라는 말은 양립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비단같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사지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그곳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킵니다.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날개짓을 배우게 하고 바람 타는 법을 가르쳐서 하늘의 제왕이 되게 합니다. 부드럽기만 하면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아주 모질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진 사랑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같이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제왕으로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신앙 교육을 받고 훈련 받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신앙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미니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는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보통 이것을 줄여가지고 그냥 행동은 습관, 습관은 인격, 인격 운명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습관 하나를 여러분 습관 하나를 내 몸에 배이도록 습관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속도는 그 행동을 결심하게 된 그 감정의 깊이, 농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실험에 따르면은 중간 정도의 복잡성을 띈 습관,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기, 온 하루를 시작할 때 차 운전대를 잡고 1분간 기도하고 출발하기, 혹은
내가 일하는 그 근무처에 도착을 해서 그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서 먼저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이런 중간 정도의 복잡성을 띈 습관은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21일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법칙은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란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처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벌써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들을,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그 환자들이 변해버린 자신의 그 몸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데 걸린 시간이 대략 21일 걸렸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에 의하면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뇌 속에 시냅스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대략 한 21일 정도 지나면은 이 회로가 커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행동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실 때 핸들을 딱 잡고 잠시 한 1분 혹은 30초 기도하는 이 습관을 21일 동안 반복하면은 22일째는 딱 잡으면은 이게 기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심리학과 교육학계에 그렇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론을 계속 제기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 이제 칼텍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MIT를 최고로 쳐주는데 MIT 공대보다 더 좋은 데가 칼텍이라는 캘리포니아 공대입니다. 그 공대에서 이걸 다시 연구를 했는데 21일 법칙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얘기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동이 습관으로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 형성된 습관의 힘은 가공할 정도죠. 한 도시 처녀가 시골 총각을 만나서 그 총각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인사를 드릴 겸 해서 이제 시골의 신랑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 이 신랑의 어머니는 자기 며느리 될 이 처자가 도시 사람인데 과연 시골에 시집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작은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고추를 걷어들이는 그런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아가, 손이 모자라는데 고추 걷는 일 좀, 그 고추 넣는 일 좀 도와주렴.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고추를 따고 그것을 넣는 일을 도왔습니다. 도시 여자가 농촌 일을 하면 좀 힘들죠. 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 잠시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예비 며느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예비 며느리가 고추 하나를 손에 잡고 있는데 그 고추를 이렇게 끼고 있는 겁니다. 이 폼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가, 너 고추를 좀 이상하게 잡는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보면서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고추를 그 마을바닥에 던지더랍니다. 비비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잘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네.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습관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거지. 그게 한번 몸에 딱 배이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묵상집을 통해서 강조되었던 단어 하나가 유독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나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바꿔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행위를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해서 자기 부인 없는 종교는 가짜 종교고,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인은 가짜 신앙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 신앙이 가짜입니다. 언젠가 종교학에서 종교를 크게 둘로 나눌 때 고등 종교, 하등 종교로 나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고등 종교, 하등 종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그 종교에 자기 부인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자기 부인이 있으면 고등 종교,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등 종교로 그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황당 부류의 종교들은 전부 다 하등 종교입니다. 왜 하등 종교죠? 자기 부인은 없고 오로지 원함만 있으니까요. 오로지 해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성취해 주십시오, 원함만 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한 고등 종교입니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 신앙인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등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불교도 고등 종교입니다. 시중에 땡중들이 많이 있지만 깊은 산속 암자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해탈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무수한 시간 자신과 싸우는 스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우리가 참 적대시하는 종교 중에 하나인데 종교학적으로 보면 고등 종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무서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냉철한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몸에 폭탄을 두르고 그렇게 끼어드는 겁니다. 그런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릇된 방법이지만 그들은 그 비행기를 납치해서 쌍둥이 빌딩에 그냥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인들이, 특별히 성직자들의 수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 불교가 타락했을 때 고려 땅에 스님들이 넘쳐났습니다. 티벳의 라마 불교가 타락했을 때 티벳 전 남자의 70%가 성직자였습니다. 가톨릭이 부패했을 때 신부들이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왜 이렇게 성직자들이 많아질까요? 자기 부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사라지면 성직도 할 만하거든요. 프랑스 작가인 스탕달이 쓴 적과 흙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당시 그 유럽의 청년들은 적이냐 흙이냐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적이란 추교인이 입는 그 제복은, 붉은 제복을 적으로 보고, 흙은 판사가 입는 법복을 흙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청년 엘리트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추기경이 되면 좋을지 법관이 되면 좋을지, 그것을 그 엘리트들이 저울질을 한 겁니다. 왜요? 자기 부인 없는 추기경들, 자기 부인이 없는 법관들 할만하거든요. 권세 있지, 돈 있지, 할만하거든요.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 자기 부인이 사라지니까 할만하거든요. 그 시대상을 꼬집는 것이 적과 흙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학자인 예레미야스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만 제사장들이 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성전에 소속되어서 섬기고 있던 레위인까지 다 치면은 좋게 1만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1만이 넘었던 시대인데, 구약 시대의 생활 풍속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롤랑 드보에 의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주민이 토탈 3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그 저자가, 그 학자가 연구한 그 숫자가 맞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3명 중에 1명은 성직자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성직자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가 그렇게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인은 제자가 아니라 꾼입니다. 만약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는 신앙인이 목사가 되면은 영적 사기꾼, 사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도의 핵심인 이 자기 부인은 훈련 없이는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부인 해야 되겠구나, 그래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생각의 지평은 넓혀 놓았겠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반복 훈련이 없으면 자기 부인은 안 됩니다. 여러분 댁에서
사용하시는 전기 제품 중에서 값싼 중국 제품들 많으시죠? 요즘은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데서 뭐 엄청난 저가로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거 쓰시면서 와, 이거 써도 되나? 이거 안전한가? 뭐 그런 불안감 사실 있잖아요. 불량품이 원체 많으니까. 그런데 전기 제품에 KS 마크가 딱 찍혀 있으면 우리 안심하잖아요. 아, 이건 뭐 문제 없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의 가슴에는 KS 마크가 찍힙니다. 여기서 KS는 코리아 스탠다드가 아니라 킹덤 스탠다드입니다. 제품이 KS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킹덤 스탠다드 KS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신앙 교육과 신앙 훈련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KS 제품, 하나님 나라의 정품, 하나님 나라의 제자, 킹덤 스탠다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